알파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지요.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열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그 생각과 함께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로 배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아주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순교이고 또 앞으로 올 종말도 그렇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을 아시겠지만 바벨탑 사건은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면서 이 역사의 한 축을 또 이루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기억하시죠? 은하철도 999 그 마지막이 뭐죠? 은하철도 999에서 끊임없이 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손에 잡힐 듯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종착지에서 얻게 된 결론이 뭐냐면 기계인간이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아주 처참한 결과였거든요. 참 오래전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 그런 어린이 만화답지 않게 많은 의미를 함축한 그런 만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그 알파고를 개발한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는 것이 비참한 살육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기계라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쉽게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를 함께 깎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여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궁금해서 노인의 집을 방문했더니 바로 그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하면서 이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의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고 유서를 넘겨주었는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에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감사드리며 25억 달러와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지만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었다니 이것도 깜짝 놀란 일이죠. 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그 유산으로 넘겨준 것도 엄청 그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에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는데 이 금액은 미국 대학 역사상 최고의 기부금으로 기록이 되었고 에모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습 여건과 장학 제도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코카콜라에서는 매년 25억 달러의 기부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레이니 교수에게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사랑은 허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또 내 체력을, 또 내 재물을, 내 마음을 허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레이니 교수의 이 소외된 이웃 노인에 대한 사랑은 시간과 정성과 체력의 허비로 여겨졌지만 죽음을 앞둔 이 한 노인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었던 그 진실된 마음들은 결국은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림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분노해서 책망하게 되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도 분개하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질책했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왜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레이니 교수가 그 외로운 노인인 줄 알고 베풀었던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좋은 일이었던 것처럼 이 여자가 한 일도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그 사랑으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자기가 그 향유를 부은 것은 단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도저히 전달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향유의 그 옥합을 깨어서 몽땅 다 쏟아 부어도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자신의 그 같은 행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 지금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하시는 걸 두려워했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과 관계에 대해서 항상 증거되는 사람이라는 정말 귀한 그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1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구약시대의 율례였고요. 또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직 못 쳐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예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아주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왕으로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의 메시아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모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메시아의 모든 직무를 행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었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삶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눈이 가리워졌고 그 귀가 어두워져서 도무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죽음이 목전에 있는 상태, 이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 홀로 가시는 죽음의 길목에서 마리아가 부어들인 이 향유의 향기는 영원한 향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향기,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에서 위로가 되었던 장례를 예비한 향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의 길을 더욱 향기롭게 하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항상 있지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례의 일을 돕는 것만큼 최고의 선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무언가를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이 최고의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돕는 일을, 장례가 일어났다 그럼 그 가족들, 주변 또는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그 장례에 참여하면서 장례 일을 돕는데 이스라엘은 장례를 하루 만에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이런 장례 문화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날 당일로 시신을 처리합니다. 워낙 날이 무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썩기도 하고 또 냄새도 나고 이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일로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장례위원회가 딱 소집되고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장례의 예식을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운구를 한다든가 그 상여의 행렬을 따라간다든가 이 모든 일들이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모든 일에 집중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초상이 난 집의 식구들은 모든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 장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만큼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그 시간들을 주었다는 거죠. 이 장례에 집중하는 동안에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았겠구만. 아니 그 값비싼 걸 그냥 다 부어서 허비한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했을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소통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인터넷상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굳이 하는데 다 써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거의 80, 90%는 미자립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구실 아래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공개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게 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고, 우리 주님이 칭찬한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름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감격, 그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자기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행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가 아름답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떼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의무감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넘치는 감격으로 사랑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거든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다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옥합을 다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 오직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것조차도 주님께 드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것이었지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솔직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교회에 와서 이거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일은 우리 영혼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잖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암송했던 구절 중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하시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킵니까? 새롭게 하십니까?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둔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산소호흡기 꽂고서 병상에 누워있는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걷고 말하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돼서 활력이 되는 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걸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영혼이 활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지. 영혼의 축제, 새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겐 결코 이 한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와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이 말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에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 보셨어요 이것이? 내 삶을 주님 앞에 지금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부지 중에 그 헌신은 우리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가치 있고 고귀한 헌신이 되었는데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그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해야죠. 나는 왜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지 못하는 삶일까? 나는 왜 그런 감격이 없을까?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강팍한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깨지지 않는 마음, 녹아지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마음에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변화의 삶이 되어야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웅성대는 그 시간에 주님은 걸음을 옮기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오직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온전히 허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베다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 다 제쳐두고 우리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향유를 깨서 부은 마리아의 그 믿음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시냐고요. 순종해야죠. 주님의 것인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허비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랑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 때에만 내 자신을 허비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사랑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나를 이끌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실 때에만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자신을 허비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사랑을 허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리는 사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또 다른 의미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5번째 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주간에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라는 향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우리의 영혼, 부끄러움으로 악취를 풍기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과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